지난 주일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영국에 있는 재영 선교사들 수련회 하는데 또 그들 참여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마치고 또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일날은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본래 중국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시고 제너럴 시어먼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오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막히고 또 배 위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웨일즈 지역에 있는 하노버 교회인데 런던에서 한 3시간 넘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주일 아침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노버 교회에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그 아버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아들을 목사 안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송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우리나라와는 아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을 할 때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모일 거라, 그런 얘기를 듣고 방문을 해 보니까 실제 예배에 참석하고 오는 교회는 5명이었습니다. 여자 교인 4분, 남자 교인 1분, 그렇게 5명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가 갔던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해서 6분하고 11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예배당이 세워진 지가 이렇게 보니까 371년 된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세워진 예배당이고,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에서 또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로 와서 선교한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5명의 그 교인들이 다 예배위원이었어요. 보니까는 한 분은 기도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성경 봉독을 하시고, 또 나머지 3분은 나와서 찬양을 하시고, 그래서 다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그런 예배인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 딸들 셋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5명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설교하고 아내는 반주하고 하나는 헌금위원하고 둘은 특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15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약화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숙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병자가 상당히 오래된 줄 알고 주님이 찾아가서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그 병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못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여러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환자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기적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38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기적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38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갔다고 하면은 그것도 기적 가운데 하나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30년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요, 큰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줄로 압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38년 동안 누웠다가 주님이 일어나라, 그럼 뿔뚝 일어나고 그때부터 평안하게 살아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가? 아니면 30년 이상 38년 동안 한 번도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내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가? 저 자신에게는 저는 후자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38년 동안에는 누워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환자가 대답을 하기를,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게 말해서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분에게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주님이 그 옆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미 모릅니다. 그 누군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일이고, 또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점점 더 깊이 해가는 그런 일들인데, 안식일이 이렇게 제도화되고 규범화되고 도구화되면은 교리화되면은 이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해서는 할 일들, 이런 걸 정해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죄를 범하는 거고, 해서는 해야 될 일을 하면은 잘 지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모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왕십리 쪽에 살았는데, 그때 학생 멸례회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 멸례회는 학생회 같은 건데 이름을 멸례회라 그렇게 붙였는데, 그 멸례회가 모여서 이웃교회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한 번은 왕십리 쪽에 자기 교회는 있었는데, 교회가 청량리 쪽에 있는 교회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멸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걸어서 왕십리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끝나고 나니까 좀 늦었는데 오는 사람들 중에는 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왔는데, 버스를 타고 온 사람 가운데 자기들을 인도한 전도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냐?
토큰이라는 걸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니까 버스를 타도 된다. 이래가지고 토큰 가진 사람은 버스표를 내고 토큰을 가지고는 버스를 타고 오고, 토큰이 없는 사람은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버스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면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데 어떻게 토큰은 괜찮고 돈을 쓰면 안 되냐?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안식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신앙은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쉼을 주는 이런 종교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일인데, 이제 이렇게 그걸 제도화 만들어서 이걸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613가지나 이렇게 율법의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지키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혹 가서 이제 안식일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면은 그곳의 호텔에는 2가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엘리베이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행자들을 위해서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층은 우리가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처럼 가고 싶은데 누르면 섭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거는 모든 층에 지가 다 섭니다. 자동적으로 쓰고 또 문이 열리고 자동적으로 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층에다 쓸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써붙여 놨어요. 사벳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다, 그렇게 써붙여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신앙, 우리가 이 안식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는 그런 소중한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런 것을 잘못하면 그날에 병을 고친 그런 이제 일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고, 또 다른 분하면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이런 교인들로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환자가 알았어요.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가 질병을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는가,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픈 데 가가지고 너 죄 지었지, 회개해,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은 아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남이 병드는 걸 보고 가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고 통회하라고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하면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원인이 되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이 질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준 그런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박해는 예수님이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에게로 끌고 가더라. 이렇게 해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종들이 박해를 받는가, 고난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하면은 육체적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수입을 보고 또 자기들의 어떤 권리를 찾고 이런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반드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뭐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뻐는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고난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이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향해서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안식일 아니고 다른 날 하면 되지 않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더 큰 또 박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식일 제도에서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그런 규범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도 그 규범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념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해방이 됐지만 중국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고 나서 선교사들을 전부 추방을 했습니다. 그때 추방된 선교사의 수가 약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부 추방을 당했어요. 공산당 정권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분들이 중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회나 이런 것이 전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싱가포르에 그런 선교단체가 많이 머물고 있고, 이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의 이런 영혼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다리던 선교단체 가운데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신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도 거기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지도자가 이제 하가이라는 분인데요. 학계라고 하는 말이 하가이입니다. 근데 이 하가이 씨가 중국의 문이 열리자마자 중국을 이제 가서 탐방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못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라,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니까 그동안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이 중국의 방언이 하도 언어가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 배워놔도 그거 아는 사람들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또 다른 것을 알려고 그러면 수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언어를 다 통일시켜놔서 40년 동안 그냥 언어를 통일시켜놔서 이제는 중국에 들어가서 말 한 가지만 배우면 가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놨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 공산당이 이 정치하느라고 길을 다 이렇게 잘 닦아놔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들어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길이 없어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길을 잘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 길을 타고 그냥 쭉쭉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나시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종교라. 각 동네마다 섬기는 귀신이 다 다르고 또 그런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라 이게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공산당이 귀신 섬기지 말라고 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귀신 섬기는 일들을 다 정화시키고 난 뒤에 또 이분들이 40년 어간에 경쟁하지 않는 교육을 시켜서 다 사람을 벙벙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놨더라. 그래서 옥토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빨리 자랄 그런 마음밭으로 만들어놨더라. 어떻게 들어가서 그런 것을 빨리 발견했는지 하가이 그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일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일 안 하면은 일이 안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고 있더라. 앞으로 문이 열려서 선교사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빨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확립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영국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올 때마다 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고 또 미국 교회도 점점 약화되고 한국 교회도 약화되면 앞으로 어떡하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오면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희망을 안게 된 원인은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영국 교회가 이렇게 다 약화됐고 미국 교회도 점점 약화되고 한국 교회도 점점 약화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그래요. 내가 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 연구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교회가 앵가리칸 처치라고 그래서 이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최고의 책임자로 있고 이제 국교로 돼서 아무런 핍박도 없고 그런 지가 수백 년 됐어요. 그냥 교회가 핍박도 없고 그러면은 교회는 생명력이 점점 없어지고 제도화됩니다. 그래서 약화돼요. 결국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인데 영국은 그렇지만 한국은 이단도 있고 또 아직도 북한도 있고 기도해야 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이런 박해하는 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가 있는 한 교회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약화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런 박해가 있는 가운데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자기는 지금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영국 교회에서 자기를 부목사로 초청하면서 당신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초청해 주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은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자기를 인터뷰할 때 묻는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아서
자기도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속으로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다. 내가 이 영국 교회 부목사가 되면은 기도 훈련을 내가 시킬 거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모시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일을 훈련시켜 달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영국 교회의 부목사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있는 그 옆에 동네는 온통 100% 가깝게 회교가 돼, 무슬림화 돼가지고 그 전체가 무슬림화 됐답니다.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네 동네하고 이제 그 옆에 동네는 교회가 정신을 차렸대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무슬림이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 이래가지고 우리도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무슬림이 하는 전도 방법대로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영국 교회 가운데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지금 120명 모이는데 3년 후에 200명 모이는 걸 위해서 자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중심 지역에 한국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영국 교회에 이제 그 순복음 교회가 아니고 앵글리칸 처치 그 성공회의 신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공회 가운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 처치와 로 처치가 있습니다. 하이 처치는 옛날 방식대로 뭐 이렇게 향도 흔들고 뭐 또 하고 이러면서 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 로 처치는 이제 새로운 개신교의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 교회는 로 처치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국 교회에 들어와서 영국 교회 영국 목회를 하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중심에 한국인 사람들이 쓰임 받고 있구나.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도요 한국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런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이제는 다 문을 닫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150년 전에 한국이 깜깜했을 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무가 커지면 죽어가고 그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새롭게 살아나듯이 교회가 힘을 잃을 때 또 다른 교회들이 힘을 얻고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를 우리가 가서 다시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 역사 속에 귀한 주의 귀한 종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